오늘 금요성서전과 12번째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됐죠. 사순절 기간.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주제는 죄를 다스림입니다. 죄를 다스림. 이번 사순절 첫 시간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에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좀 보고 있죠. 어제 목요일 본문부터 구약 본문이 요나서입니다. 오늘까지 요나서인데 어제 본문에는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니느웨 성은 회개를 했죠. 니느웨 왕은 온 성의 모든 사람 그리고 게다가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에 성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모두 하죠. 아이들까지 회개하고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니느웨 성에서 경험을 했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실 기쁜 일인데 요나는 의외의 반응을 하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금요일 본문인데요.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서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둔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도 엄청 괴롭혔어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고 나와요. 못마땅히 여겨서 화를 냈다. 이 요나가 화낸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이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그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나한테 혼을 내거나 이러지도 않고 타이르고 달래고 그래요. 아마 요나는 이렇게 혼낸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고 타이릅니다.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이제 바로 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있었다가 그 잎사귀가 이렇게 말라서 다 죽는 것 때문에 자기 그늘이 없어진 것 때문에 또 화를 내거든요. 하여튼 화 엄청 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12만 명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고대의 도시로.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 요나를 달랜다고 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어디를 향한?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묘사합니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그 개역개정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릴 줄 모르는 거. 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니까 뭐가 죄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제, 우리의 말씀 주제가 죄의 다스림인데 그 말씀 주제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죄 저지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릴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니까 다 죽여, 다 없애, 끝내, 심판해, 이게 아니고 그들이 죄를 다스리게 될 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행히 니느웨 성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려서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단지 금식하며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 전체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서. 그러니까 그냥 금식했구나. 금식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가축들도 금식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금식을 시키니까, 낮은 자까지 다 금식을 시키니까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걸로 우리가 많이 시선이 집중되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이걸 하지 않도록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죠? 죄를 다스리려는 행동이에요. 그죠? 악한 길을 돌이켜서 폭력을 쓰지 말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행동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돌이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냥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면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요, 유대인, 이방인,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죄에서, 죽음에서부터 이렇게 살리는 거? 천국 가는 거?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어서 보자면 뭐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다스려서. 그런데 이게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이 능력이.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는 오를 의자잖아요. 이게 오름이에요. 오름. 하나님의 오름.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옳다 하는 그 오름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오름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내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으로 가리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를 진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행동하고 있었고, 내가 그냥 옳다가,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싫은 것이고, 그른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름으로 내 자신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죠. 나의 오름으로 세웠던 내 삶, 내 가치관, 삶의 방향 등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 내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오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칼뱅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것,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내가 옳다고 여기며 행했던 것, 죄인지 모르고 구분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이고 통회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다시 세운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름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내 오름은 없고 나의 오름은 없고 하나님의 오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오름으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부정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자기 부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오름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오름으로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죄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가리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악한 일에서 떠나죠. 죄를 분별했으니까. 죄를 미워해서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죄를 다스리게 된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죄를 다스리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는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죄 안전하는, 나는 죄랑은 상관이 없어. 이런 겁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죄를 말한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분별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죄와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일이 너무 많고요. 오늘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유혹받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무결한 자, 순결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에 속하여 있거나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가 걸어 넘어뜨려서 완전히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구별해요. 저긴 죄구나. 나한테 지금 죄가 들어오고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는 자, 죄를 피할 수 있는 자,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이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했죠. 그 그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자신만이 옳고 그름이 있고 그것을 주장해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외칠 수 있고 이 세상이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옳음으로 살아간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준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오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를 다스려 없애는 것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침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냥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동침한 후만 써 있지만 밧세바를 보고선 마음에 품고 동침하고 동침한 이후에 그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자 전방으로 보내고 또한 그거를 죽이고 나서도 그거를 자신이 죽인 것처럼 하지 않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연속적으로 모든 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죄에 넘어지고 아예 깔려 뭉그러졌어요. 다윗은.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주 매섭게 듣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죄를 고합니다. 그냥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 궁궐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땅히 죽을 자이며 그런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전하죠. 이 시가 그 이후의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쭉 내용 중에 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당신이 의입니다. 옳음입니다. 저도 할 말이 있고 핑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악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주님의 보시는 기준에 악한 짓이에요. 주의 말씀이 옳으며 그 판단이 바릅니다.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죠.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씻어주시고 죄를 없애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그냥 말끔히 씻는 것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 제 모습 보기 좋으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간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리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그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 우리에게 있는 능력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옳고 그름을 알고 그 옳고 그름을 아는 대로 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진정으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자. 그렇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오름의 길, 우리는 이제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렇게 보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죄를 이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지, 이제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 가운데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오히려 죄를 다스리며 죄를 꾸짖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임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확실히 알며,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주님의 옳고 그름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부정하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 그 옳음 앞에서 하나도 옳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옳음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흥이요 참된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옳음을 증거하며 그 옳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참된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